안녕하십니까? 경건 생활지도 20강 좋은샘 교수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또 그 꿈을 향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다고 생각한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전공 선택과 진로 방향 탐색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공 선택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택을 성찰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진로 탐색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전공 맞을까요? 많은 대학생들이 비슷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전공이 나에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잘 선택한 걸까?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종 불안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가거나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이 막연한 고민이 아니라 구체적인 탐색과 선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공 선택과 앞으로 나아갈 진로 방향을 탐색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활동지를 펼쳐보시면은 거기에 인생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평선 위에는 긍정적인 사건을 기록할 수 있고 또 수평선 아래는 부정적인 사건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여기 눈금에 따라서 더 좋았는지 아니면 덜 좋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수평선을 보시면은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연령이 있는데요. 몇 살 때였는지를 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 상황을 연령대별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긍정적으로 생각되면 수평선 위에 혹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되면 수평선 아래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된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나의 삶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다 그리셨으면 그래프를 보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의미를 느꼈던 그 순간은 언제였는지, 또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과 그러한 느낌들,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은 또 적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내용을 살펴본 후에 똑같은 그 그래프를 한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경험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겪은 이 경험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남들과 좀 다른 재능이 있으신가요? 또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러한 경험과 재능, 그리고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명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전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이론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취업이 잘 되는 전공, 두 번째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 또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이나 편한 길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직업을 갖도록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직업을 가지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를 발견하고, 또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성입니다. 적성은 내가 비교적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해도 성과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전공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흥미입니다. 흥미는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적성이 있어도 흥미가 없다면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흥미는 때로 부족한 능력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경험이라든가 스스로 찾아서 무언가를 해본 경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자발적으로 해본 그런 활동들을 떠올려 보면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치입니다. 가치는 내가 어떤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전과 성취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미와 섬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전공과 진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선택은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잘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지, 잘하는 것을 선택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직업 가치관 검사라고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는 한 20분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겼구나.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혹은 내가 금전적으로 더 여유로운 직업을 혹은 내가 봉사를 더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겼구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재 내가 놓여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나의 성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기회, 주변 환경 등은 실제적인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이 현실이 제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보다 그 안에서 가능한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전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전공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학생들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 한 번 선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닐까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전공 선택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조정되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심내신학대학교에서는 복수 전공이나 MD라고 해서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 전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더 넓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의 전공이 나에게 맞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다른 전공들을 경험해 보면서 나의 진로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은
복수 전공이라든가 MD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그 과정을 함께 해 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학의 시기는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시작점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20대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은퇴하고서도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의 선택이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에 참 많은 것을 도전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발견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공 선택 시 피해야 할 선택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중심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흔한 일이지만은 또 위험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그 전공으로 성공했으니까 혹은 친구가 그 길을 가니까와 같은 생각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길이 결코 나의 길이 될 수는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을 발견해 나아가며 자신의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연한 안정 추구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은 되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맞지 않은 길을 단순히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선택하게 되면 결국 지속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만족도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정은 단순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가치에 맞는 길을 걸을 때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신이 그려왔던 삶의 모습이 아니어서 그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정성은 어떠한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적성, 흥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루기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어려워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라는 태도는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큰 불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는 생각만으로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전공이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나의 앞으로의 진로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맞구나. 내가 이것에 흥미를 느끼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잘하네. 란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으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나를 이해하고 기준을 세우고 또 피해야 할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라든가 교수님들 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인 정보와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직업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의 직업을 소개하며 그 직업을 하는 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또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사회는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로는 단순한 생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르바이트, 또 전공 관련된 동아리 활동, 혹은 인턴십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 진로가 나에게 맞는지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그것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잘 맞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 했는지 또 어떤 순간에 만족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은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과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적성과 진로의 방향을 조금 더 탐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진로를 탐색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답의 형태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시도하고 또 경험하며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과 막으시는 길을 통해 점점 더 분명한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길과 막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진로를 또 여러분의 직업을 향해서 탐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고 계신 꿈과 방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의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방향을 발견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도 참 감사드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심에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어떠한 진로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찾아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삶의 방향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한국심리신학대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삶의 방향을 알아가며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차시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